로마 교회는 두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교회. 첫 번째로 하나는 두 번째로 하나는 듣는 교회예요. 좀 묘하게 가는 게 유형적 교회, 또 일부적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듣는 교회, 듣는 교회. 먼저 우리가 듣는 교회를 보면, 듣는 교회라는 건 뭘까요? 교회를 두 개로 나눠 갖고요,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형적 교회는요, 일부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냐면요, 교황, 주교,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듣는 교회는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성도. 그들은 신자라고 하죠.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 질문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표현에서 유형적 교회의 어떤 로마 교황 주교 신부들 이 표현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한테는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면 돼요. 자, 이런 조직체예요, 이런 조직체. 근데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조직체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조직된 단체에서, 교회에서 떠나면 구원이 없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조직된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죠.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가 교황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였죠? 무음설이죠. 교권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음이라는 거예요. 무음. 교권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거룩과 영광스러운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교권단체들입니다. 뭐가 떠요? 거룩과 영광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면은 일반 성도들이 이제 믿는 거죠. 일반 성도의 모임을 이제 듣는 교회라고 하는데, 일반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듣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들에게는요, 이 거룩과 영광의 속성이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봅시다. 이들에게는 무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반영되어지는 것 뿐만이란 말이니까 간접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교권에 대해서. 목회자가 교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교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조직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오늘날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들이죠? 대형화된 교회들. 우리가 말하는 대형화된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스스로다가 무험한 자리로 앉아버려요. 근데 목회 교권은 하나님의 선언할 적에만 교권을 갖게 돼요. 거룩과 영광스러운 속성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만? 말씀을 대언할 때만이에요. 때만. 그래서 말씀의 봉사 때에만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형화된 교회들의 모습에서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황의 무음설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 실제로 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놓고 나서도 요번에 어떤 사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이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는 대무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하실 때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을 때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제자들이 볼 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께서, 창조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살아간 것처럼 너희 살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서 데모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나라 전복됐죠? 로마 정권에 얼마나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 12천사만 보내보더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진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로마 고난이라 그보다 1000배 만배 강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면요 다 따르겠죠. 예수님이 능력 받잖아요. 무리를 걷는 것도 받잖아요.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가나안 족속들만 따를까요? 주변 국가 다 따르겠죠. 그럼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려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온유는 뜻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간 기다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겸손하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겸손한 것은 비굴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비굴이야, 비굴. 있는 자에 가서 내가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겸손하셔. 만물의 창조자인데 그분께는 겸손하셔.
여러분 너희도 내 겸손과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왜 저들은 왜 저렇게 막 지금도 막 저렇게 그 욕먹이면서 저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게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라고 여러분들 나 밖에 큰 소리 못 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걸 들어주면요, 그들이 좋아하죠. 근데 뒤에서 욕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은 꼭 졌다 이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욕먹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무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부적인 교회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실질하다가. 하나의 교회잖아, 사실은요. 하나의 교회 안에 자기들의 규권자들만 갖고 있는 하나의 또 교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뭐죠? 거룩과 영광스러운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 그러니까 어떡하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있어.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화가 되어 있다니까? 실제로다가?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요, 이단이라고 다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구원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구원이 있다고 봐요.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의 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심각하죠?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로마 교회는 이제 비판해 봐야 되겠죠? 비판한다는 단어가 좀 묘합니다만은 비판은 일단 해야 돼.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잖아요. 이들은요, 말씀이 없이 뭐죠? 성례만 하거든요. 아,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요 근래 와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진리가 아니니까 어차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요. 제가 앞에 서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그 설교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 설교 아니에요. 그게 개신교회는 없나?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한다고 말하는데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자, 율법을 내가 가르쳐요. 자, 봅시다. 율법을 가르쳐요.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이 아시아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있는 아시아. 우리 아시아를 갖다 뭐라고 하지?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무슨 아시아라고 하지, 우리는? 그냥 아시아라고 하지, 여기는. 극동아시아. 아, 왜 또 그러게. 극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지역에 하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죠?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는 무엇이 발달돼서 저 당시에? 무속신앙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다가 종교의 근간으로 보이는 것이 불교였었어요. 고동종교라고 생각했죠. 왜 고동종교라고 생각하죠? 불교의 율법과 기독교의 율법이 같아 보이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요. 교리가 없이 그냥 고등 종교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걸 전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번에 조직신학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1, 2 올라가던 1, 2 올라가던 1, 2 올라가던 1, 2 올라가던 아무데나 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저들은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저들이 말씀을 안 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왜 하나님께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를 갖고 나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나는 불가능한 예수님께로 보내는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 나를 보내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로 나를 보내려고 보내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없는 삶이나 불가능한 나의 모습을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 근데 이 진리를 안 전해.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자 보세요. 교권주의가 되어버리면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로마 교회에서요. 로마 교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저를 몰랐을까요? 교권주의에 빠져면 저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 외에도 다른 걸 들으면은 우리는요. 저는 내가 전하는 말 여러분 안 들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드려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만 드려야만. 나는 내가 전하는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랑하진 않아요. 부디기에서 자랑할 적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좀 제발 좀 많이 와 들어라. 좀 들어라. 모여서 좀 말씀 받고 연구 좀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말씀이 없으면 강조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강조해요. 이해됐죠? 말씀 있는 곳에는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고 성령이시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죠? 근데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슈가 없으면 안 모이잖아. 그러면은 성령을 너희들 강조를 많이 해요. 성령 충만을 강조해서 성령만 받으면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 완결된다. 여러분 구원이. 그놈의 성령 충만한 그렇게 되면 언제 어떻게 받아야 완결될까? 끝이 없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진짜 막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 1년 지나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아 또. 왜?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하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 없는 성령 충만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세 번째로다가 교권의 무음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중세 유럽에 있는
신부들 80%에서 90%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한 20년, 30년 전에 두 번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기독교인이 아닌 미국 사람이 와갖고 목사 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 초청해갖고 전국 투어하고 1년 동안 투어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나는 목사 아니고 나는 평신도도 아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떠났어. 그러면은 보세요.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말씀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 장로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이름 얘기하기가 그렇잖아 또, 그렇지? 뭐 퍼 하는 양반인데 이름이 뇌자요. 또 그런 사건이 두 번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불과 20년 전에요. 무섭죠. 목사가 아닌데 와갖고 한국에 와서 평신도도 아니야.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들려졌냐는 것이죠. 뭐가 없다? 그래서 뭐만 강조했어요? 그 사람들 와갖고. 어? 그 사람 와서 한 얘기가 딱 한 가지 없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여러분 성령 줄게. 아멘. 그러고 다녔어. 그러면 뭐죠? 그들에게서 교권 무음설이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은 감히 시비를 못 보도 교권은 무음설인데 어떻게 감히 가면 그거 줄 수 있어? 더군다나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교권이 무음설되면 나타나는 사건이 뭘까요? 아니 요즘에 왜 죽은 사람들이 계속 설교가 나올까? 기독교 방송에서. 나 죽고 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내 설교 잠깐만 듣거든. 그거 듣고서 뭐 할 거요? 그것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말은요,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복음은 어느 시대나 다 맞아요. 제 설교는 앞으로 100년 뒤에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저들의 설교는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공학을 가리켰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성공학이 지금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시대 뒤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명설교로에서 지금도 나와요. 참, 그래서 성자라고 하죠, 우리도요. 기독교도 성자라고 하죠. 그런 이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서재에 가보면 그 목회 유명했던 분들 그 설교집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것 또한 옛날 죽은 사람들의 설교집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성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음선을 만들어 놓고 성인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기념관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지 목사의 기념관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김일성 초상화고 그러는 거 뭐가 달라요? 어? 아니 이게 세뇌교육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그 세뇌교육 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돌프 핑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제가 참 존경하거든요. 그분들은요. 복음을 해서 일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책은요. 지금도요. 아주 귀해요. 소중해요. 그 당시 설교했던 거랑 지금 설교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설교는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다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만 교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하고 할 적에는 그것은 그냥 저거요. 그냥 친구끼리 농담하는 거요. 그죠? 그걸 그냥 하나님의 교권으로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기만 하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기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온통 정신 팔려가고 돌아다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거. 두 번째 비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 문제가 되죠? 비판 2입니다. 2에는 이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존재해요. 주장해요. 참 말이 안 맞죠? 응? 여기는 이 조직교회에서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에큐메니컬 운동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요. 내가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예요.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까 우리가 했듯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불교를 그래서 세계 종교 협의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원래 WCC가요. 근데 지금은 WCC가 세계 종교 협의회예요. 단일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개 종교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도교라고 알죠? 천도교. 천도교는 무슨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미륵 사상 갖고 있죠? 미륵 사상. 그 사람들은요, 석가가 뭐라 했던 거군요?
미륵으로 왔어.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석가가. 그럼 맹자는, 공자는, 예수님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륵을 기다리자. 이게 미륵불 사상이에요. 응? 미륵이 구원자라는 뜻이요.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을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WCC란 말이죠. 이단 사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WCC에 가입 안 한 교단이 몇 개 될까요? 거의 없어요. 합동하고 백석하고 장로교는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WCC 가입했어요. 통합,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 다 WCC예요. 좀 심각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거의 WCC 사상 갖고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사들을 선교 교육을 시켜요. 선교 교육을 시킬 적에요.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가 있으면 안 맞겠죠. 사역 현장에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얀마를 들어가잖아요. 태국에 여기 메사롱하고 우리가 미얀마하고 라오스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고 우리가 신학교로서 우리는 완전하게 복음만 전하고 있지만은 다른 데는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신학을 안 가르쳐요. 뭐만 가르칠까요? 신학을 안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후원을 받는데 저쪽 목사님이 와갖고 우리 여기 와서 강의를 한번 해줘. 또 저 감리교에서도 후원을 받아야 돼. 내가 아는 지인들 목사님들한테 교회마다 가서 지인 후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교리를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죠. 그래서 교리를 안 가르쳐. 그래서 교리를 안 가르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죠?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만 가르쳐요. 우리나라 똑같네요. 우리나라 초대교회하고요. 기도만 가르쳐요. 그리고 교권의 무음설을 강조하고요. 교권에 함부로 대등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고 목사님 한 분들을 성인 숭배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저기 저 기둥에다가 내 이름 박아야 돼. 벽돌 밑에다가 벽돌에다 이름 해갖고 집어넣어갖고 쌓아야 돼. 맨 처음에 기초에다가. 그 누가 하는 짓이죠 그거? 불교. 그죠? 기와장에다가. 근데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죄송한데 나 그렇게 했어요. 이름 다 적어갖고 그 주춧돌 밑에다 파묻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백 년 뒤든 몇십 년 뒤든 그 캡슐 꺼내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우리 막 헌신했어요. 바벨탑 아니에요, 바벨탑. 이게 가장 싫어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요, 그 이름이 없으면요, 목사들이 와서 막 땡깡을 부려요. 이름이 없는 게 낫죠. 좀 심각하죠. 네, 자기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후원해서 지은 교회다. 이거 하나 보고서 오는 거야. 자, 교회 밖에도 구원했네.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로마 교회하고 또 뭘 봤어요? 알미니안 파와 오순절 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비판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역사를 봤으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내게 귀감이 돼서 내게 거울이 돼줘야 돼. 거울. 감자가 그게 저기 귀자가 아니 감자가 거울 감자 맞아? 응? 응? 거울 감자 맞지, 그지? 이렇게 거북귀에 거북 등짝을 얘기할 적에 그 귀자를 쓰거든요. 거북 등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러고 거울 감자를 해서 내가 거울을 보듯이 역사를 내가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갖고 거기서 내 모습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 이제 온고이신. 내가 거기서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서 내가 거기서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우리가 욕해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신앙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어? 내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 바울이 간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서 이렇게 몰아갔잖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르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억나셔? 스스와 스메 얘기할 적에 당신이 신입니다고 할 적에 스스와 스메는 무슨 말이죠? 당신은 말하는 신이요, 당신은 능력을 행하는 신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면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 당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라니까 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은 당시 뭐죠? 저들이 말하는 창조주죠.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잖아요. 나 앞에 와갖고서 황 집사님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한테 와갖고 당신은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은 내가 막 그 자리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머리에 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은,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끔 어깨가 이렇게 쓱 되었고, 그리요, 내가 신이요. 할 수 있잖아. 이게 역사를 모르면 우리 가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사람은요, 나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두 번만 지켜 세우면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에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무서운 말이 신격화시켜주는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깊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